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대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 돌파라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적인 면을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 뭐 이런 제목들의 설교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생활, 영적 돌파는 어떤 기술도 아니고 방법은 어떤 길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돌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나의 신앙생활, 여기까지 했던 신앙생활들 또 저보다 더 신령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은 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영적 돌파를 이루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또 은혜의 제목들이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목사로 오면서 또 목사 전에는 저도 평신도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의를 안 지켜본 적도 없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역들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릴 적에 합당한 일들, 청년 시절에는 또 청년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 사역들, 또 결혼하고 또 이제 선교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모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답을 얻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려면 기술도 아니고 어떤 이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으로 이게 동일하게 같아질 때에 그 사람은 영적인 돌파를 이루지 말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영적 돌파인지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 굉장히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의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것을 그야말로 희생한 겁니다. 우리가 저녁 21일 동안 저녁 시간을 희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저녁 시간에 돈벌이나 혹은 공부나 혹은 육체의 휴식을 희생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그야말로 희생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님을 섬겨도 사실은 희생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를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시간 내는 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 주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굉장히 내가 희생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마음이 어렵고 삐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이 절대로 희생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써주시지 않아서 망정이지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 희생이 아니라 충성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희생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의 희생 앞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앞에 희생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신이시다.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한계가 없다라는 이 개념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계가 없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죠. 목숨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머리도 한계가 있고 IQ가 아무리 높아도 뭐 200 돼도요, 그냥 200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IQ가 200이 된다 해도 무리를 걷는 그 공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의 비밀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IQ 200이 아니라 300이 된다 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하나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야말로 희생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고, 또 그 뜻을 받들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그걸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시나 그것을 순종하시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신 것이고, 이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곰곰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모르시겠습니까? 같은 이 삼위일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품는 순간 그 아들 예수님도 알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더니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이 그 당시 여러분 살기나 좋았습니까? 방이 없었어요. 방이.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 없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면 그분은 말이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태어날 이 변변한 방도 없어서 말이나 숙박하는 말이 지내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인간이 된 것도 희생이고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희생이고,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제가 가끔 뭘 느끼냐면 인간의 말로는 설명은 안 되는데 머릿속에 이 정도의 사랑이 어느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로는 어때요?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표현이 안 돼요. 그 말은 제가 모르니까.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인데, 이 인간을 향한 뜨거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아시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가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말씀이실 거거든요. 왜? 그래야 이 인간이 지옥을 안 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안 가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 겁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구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이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인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굴복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히 순복하셔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려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돌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면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영적 돌파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성은, 영적인 현 상황은 뭔가 지금 이 돌파해야 할 만큼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자기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객관적인 팩트로 볼 때에 영적인 수준이 별로 없는데도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영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돌파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영적 돌파라는 말 자체가 뭔가 돌파를 해야만 하는 일이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영적으로 올라서야 된다. 영적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스스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스스로를 봐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된다. 영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여러분 이 영적 돌파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영적 돌파를 하셔야 돼.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없는 걸까요? 왜 없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은 영적으로 좀 돌파하셔야 할 일이 없으실까요? 없죠. 그러면 왜 없으실까요? 왜 없으실까요? 왜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돌파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예수님은 영적인 돌파를 하실 필요가 왜 없으실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100% 신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모르는데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처럼 뭐 좀 이 돌파할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적으로 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돌파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께 어울리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돌파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더 높이 올라갈 경지가 없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돌파가 필요 없는 영적인 경지에 올라서 있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돌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돌파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계실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돌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고 하늘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하고 딱 100%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토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딱 붙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붙어 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런 거 있죠. 데칼코마니 아세요? 이게 도화지를요 반을 딱 접어가지고 한쪽에다만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딱 묻혀놓고 다시 탁 접고 펼치면 모양이
똑같아집니다. 그게 데칼코마니예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펼쳐놓으면 합쳐졌다 펼쳐놨거든요. 그렇죠? 삼위일체라 합쳐져 있던 분인데 이것이 펼쳐지면서 분리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아들 예수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본인 뜻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본인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만 있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지 내가 내 맘대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 있을 때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삼위일체 분명히 육신을 입고 분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부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인간이 됩니까?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쉬우면 아버지 당신이 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인간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아버지가 직접 내려가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모든 뜻을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포기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고통까지도 그 앞에서도 자기 뜻은 다 포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정도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뭐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라든가 옛날부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예수님이요 로마 병정에게서 채찍을 맞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썼던 이 채찍은 아시겠지만 이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 가지고 채찍을 한번 확 몸뚱아리에다 치고 싹 하면요 그 끝에 달려 있는 납덩어리가 살짝 그냥 확 긁어 가지고 벗겨져 버려요. 그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끔찍하죠. 한 대만 맞아도 끔찍한데 그 매를 엄청나게 맞으시고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가 힘도 없어서 구레네 시몬 대신 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눕혀가지고 손목에 못을 다 박고 발목에 못을 다 박고 그 못의 힘으로 이 못 박힌 그 힘으로 그 몸무게를 지탱하도록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신의 고통만 해도 육신의 고통만 따져도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 십자가 형틀의 형벌은 예수님 말고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은 다른 인간도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 달리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이 죄인들 강도들 같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의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흉악범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라고만 한다면 똑같은 고통을 당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그래서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고
어느 인간도 살아있는 인간 중에는 당해보지 않은 고통을 당하신 건데 그 고통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공포였습니다. 왜? 그 순간은 온 인류의 죄를 정말로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상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거룩이에요. 사랑인 동시에 진리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영혼에 당하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곳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사실상 지옥의 공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의 공포를 당하는 사람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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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요, 필리핀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다 촬영하러 와요. 실제로 그 일을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실제로 계속 해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근데 그 사람 마약 먹여서 하는 거예요. 마약. 여러분, 그게 제정신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만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따라가서 데칼코마니처럼 탁 붙였다가 뛰어도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33살 되던 그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아시고 오신 겁니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사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해.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해.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만큼 독립적이고 개인적이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독립적으로 말하고 일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그러신 적이 없고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말만 하고 시키신 행동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누군가를 고친다. 그거 왜 고쳤어요? 아버지가 고치라고 하니까 고친 거예요. 가다가 무슨 말씀을 나눴다. 그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떨어져서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사신 것 같지만 항상 그 마음은 데칼코마니처럼 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항상 100%, 200%, 1000%, 10,000% 일치했습니까? 안 일치했습니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뭔가를 더 돌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인 돌파라는 말이 생겨났느냐? 교회마다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영적인 돌파. 여러분 전에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뭐 무장해야 된다. 그 무장은 뭐예요? 왜 한다는 거예요? 무장을 안 했다는 거지.
했는데 풀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영적인 무장이나 돌파가 필요 없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의 실체가 뭐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주님이 얼마든지 주님 뜻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독립적으로 말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하시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유의지가 없으시겠어요? 그 자유의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해가 되시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지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하여 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인간은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자유의지가 없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고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충분한 자격도 있으시고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작전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내려오실 때 그 작전 그대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은 뭐 돌파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돌파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왜 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파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서두에 영적인 돌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영적인 돌파의 핵심이요, 영적인 돌파의 요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자신의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과하시면서 결국은 기어이 기필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 손에 잡혀 죽으신 것 같죠? 아니요,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잡아다가, 로마 병정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잡힘을 당하시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기후를 명령해가지고 날씨를 명령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신 거거든요. 그거 안 하신 거거든요. 본인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하시고 절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영혼의 고통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기필코 내려오지 않고 죽으셨던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100%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같아지려면 아들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같아지려면 그냥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들의 순종이 있어야
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더 이상 돌파해야만 하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한 영성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죠. 돌파를 해야만 하는 영적인 고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돌파해야 될 게 이만저만 쌓여 있지 않는데 스스로 몰라. 스스로 뭘 돌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돌파해야 될 게 있다. 더 돌파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우리는 왜 돌파해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손해가 오니까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안 하고 영적인 돌파가 어떤 다른 테크닉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뭐 번개 한번 맞듯이 한번 뭐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한번 확 뒤집어졌다가 막 눈물 쏟아내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돌파는 우리 예수님처럼 전 인생이, 전 인격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듯이 저절로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른의 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기 때부터 태어나셔가지고 똑같이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대요. 죄가 없으셨대요.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예수님 젊은 시절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에 복잡한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아들이 있는 줄 알고 본인들은 이제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는 줄 알았는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되짚어 가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제사장하고 뭐 이 성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는 놀래가지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전에 있을지 모르셨나이까?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셔요. 이 어린 예수님이. 그러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지금 부모에게는 걱정거리를 끼친 거야. 부모에게는 잔뜩 걱정거리를 끼쳤어요. 그렇죠? 끝났으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손 안 잡아도 쫄랑쫄랑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모의 걱정을 끼친 것 자체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에도 죄가 없으신 이유는 그것이 설령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꾸중을 얻어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100% 아버지의 뜻으로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람이 볼 때는 걱정거리일 때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완전히 율법을 어겨버리고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왜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까먹습니까? 자기들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킨 거거든요. 그냥 놔두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는 행동이 인간이 볼 때는 죄처럼 여겨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100% 철저히 아버지의 뜻으로만 말하시고 뜻으로만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죄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덤비고 누가 뭐래도 달려들어도 누가 뭐라고 비판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말씀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돌파해야 할 영적인 수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한 만큼요 돌파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을 하면 되겠습니까? 불순종을 하면요 돌파할 거리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도 정말로 너무 가벼운 것도 사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큰 거는 순종하겠습니까? 작은 일을 맡겨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일인데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우리는요 그거 하나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돌파할 게 천지죠. 뛰어넘어야 할 영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돌파할 거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뿐이에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주제는 같아. 핵심은 같아. 그러면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제는 똑같아요.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단 하나의 소망이 뭐냐? 단 하나의 그 마음이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같으려면 우리도 나를 향한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영생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오로지 관심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천국에 못 갈 내 영혼의 신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는 눈물이 안 나와. 어떨 때 눈물이 나와요? 돈이 없을 때 눈물이 나와. 예. 먹을 것이 없을 때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요, 애 같아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은 그거 믿음 아니야.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이야. 이런 심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설교 듣게 하시는 건데, 우리의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만몬신에게 있고 다른 것에 있고 우상 숭배에 있으니 이게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같으라고 영적 돌파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같아지라고 영적 돌파 시간을 갖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좀 같아져 봐라. 하나님의 마음과 좀 같아져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하죠.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올게요. 그 전에 믿음 없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어떡하시려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냥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영생 얻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가정 안에서 나타나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일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네, 일터로 돌아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믿음은 어디 가나 동일하게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천국 갈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이 믿음이 가정 가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버리고, 일터 가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은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딱 깔끔하게 보이니까 구원 얻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100%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외면하셔도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으셨거든요. 왜요? 우리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내 비전, 내 꿈, 이게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꿈과 비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꿈도 우상될 수 있고 비전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꿈 쫓아가다가 주님 놓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꿈이니 비전이니 그런 말 조심하게 써야 돼요. 우리의 꿈도 예수고요, 우리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 팔아, 예수 능력 팔아서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꿈 자체가, 비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꿈 비전 때문에 예배고 뭐고 다 버려버립니다. 사명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겁니다 하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믿음이란 것이 하나도 없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주님 앞에 맡긴 사명도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봐. 그런 분들은 추어탕 먹으면 안 돼. 가뜩이나 미꾸라지 습성이 있는데 추어탕까지 잡숴봐.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속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시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요, 그게 다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게 100% 다 나를 위한 그 마음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영혼의 구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마음이 100%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시키자고, 구원받게 해준다고 그 난리를, 그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난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이게 100% 나를 위한 유익인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엉뚱한 거를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영적 돌파를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성경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깨달으셨던 그 수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돌파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